시편 119편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7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꽤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게 넉넉한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넉넉한 물질을 주시면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넉넉한 물질을 주시면, 혹은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이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것하고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거는 식의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아니다는 것 하나. 그에 대한 거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까지 그거 하나. 또 하나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 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후대하여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잘 대접해가지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해피엔딩하게 하면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내가 깨어있는 삶도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됩니다. 그러니 내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그 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입장, 돈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가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겸비한, 엎드린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는 기도의 이 내용이고 해석입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기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 그 말은 말씀의 놀라운 진리, 말씀에 깊이 있는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알게 해주소서. 말씀에 대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객이 되었다. 객은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보다는 땅에 아방궁을 짓고 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이고 객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나그네가 되었단 말은 나는 이 땅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처 없이 이 땅의 근거에서 세상의 욕망 속에 들어가 버리고 세상과 합해되고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는 객입니다.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 생각, 마음, 삶의 꿈, 비전을 똑같이 품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말씀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내가 걸으려고 그 여정 속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내가 살아가오니 내게 말씀을 숨겨버리시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듣지만 말씀이 숨겨질 수도 있고 말씀이 베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는 말씀이죠.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연애 시절에 뭐 그녀를 또 그 남자를 막 사모했고 좋아했다. 그래서 뭐 제 친구 하나는 어떤 그 여학생을 사모했는데 항상 그 아침에 올 때 자기 집에서 학교로 오는 길을 택해오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 집 앞을 뺑 둘러가지고 사모하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그리고 이제 고대해요. 그 버스에 그 여학생이 타기를.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 꼭 타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달에 한 번 살짝 본대. 자기 마음에 사모를 하니까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못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이사를 가버렸어. 이게 뭐가 상하겠어요? 마음이 상하죠.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그 집 앞을 또 어쩌다가 아침에 또 이렇게 보는 낙에 사는데 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한다.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 그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어져서 어떻게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쌍방적인 관계가 사랑이고 때로는 일방적인 관계지만 결혼 생활은 쌍방적인 관계지.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남편과 아내를 간절히 사랑해. 사랑의 대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부부간의 사랑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한 것만큼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속이 더 상하게 되죠. 내가 나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뭐 잘못하게 될 때는 속이 막 상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함께 가는 사랑은 계속하여 영구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 항상 사모한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는 고백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기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엮어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꾸짖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 눈에 주님께서 꾸짖으시지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꾸짖으심은 잠잠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꾸짖으시는 것은 그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스톱하고 멈추는 것이고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런 게 꾸짖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꾸짖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가고 없어져가죠. 내 은혜가 소멸돼가고 없어져가요. 평안이 없어져가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될 때부터는 저주를 받게 될 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면 주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에서 떠나가게 돼요. 말씀에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립니다. 말씀 자체를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무관심.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갈 때 먼지 한번 털고 또 어쩌다가 주일을 한 번 더 빠져먹어서 2주면 먼지가 많이 쌓였겠죠. 먼지 털고 다니는. 그래서 꼭 상비해야 될 것은 물티슈나 혹은 먼지떨이는 꼭 상비를 해야지 깨끗한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는 회방과 멸시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정도 기도하려면 앞에 거 정도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어. 주의 증거는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멸시받는 인생과 삶,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헐뜯고하는 삶을 내가 이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은 사실은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멸시와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단지 뒤에 부분만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것만 기도하지만 사실은 앞의 기도가, 앞의 고백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편리적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한다는 것은 방백들은 첫째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주의 종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사회의 유지들, 권력자들, 뭔가를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공평한 판단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회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다 그런 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거나 주님을 사모하다가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나 주의 말씀을 나는 묵상하는 가운데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멸시에도 불구하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방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여정 속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이 모사라. 모사는 상담자, 카운셀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법률에 어떤 문제가 필요할 때 되면 변호사나 아니면 법조인, 그러니까 법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해서 법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죠. 또 제가 수도가 고장났으면 수도 전문 수리하는 분하고 상담해서 해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교회 예배당 같으면 예배당 출입구에가 문이 좀 아래에 기계가 좀 노후되고 낡아서 그걸 바꿔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되면 그걸 수리한 게 아니고 아예 바꾸려고 이렇게 올 텐데 그건 모사라고 말이에요. 모사.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는 게 모사라고 말이에요.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 전문가가 필요하고 모사라고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모사를 넣습니다. 모사는 우리가 잘 삼국지를 읽은 분들은 제갈공명을 모사라고 그랬어요. 군사라 그러고 모사라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줘요. 말씀 가운데 누가 행하셔서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다른 별칭이 보혜사라 그러고 카운셀러라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담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헬퍼라 그러고 돕는 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 그러고 옆에 계셔서 돕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증거가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의 모사되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모사되심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극소수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극소수만이 그러느냐? 주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누리는 이유는 극소수만이 주의 증거 말씀을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소수만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쉼과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고생하시다가 여름 휴가를 2박 3일 받으면 얼마나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바쁜 여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휴가를 떠날 수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얻는 휴가고 말씀으로 통해 얻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증거가 나의 모산이다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모사로 자신의 카운셀러고 상담자로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동일한 걸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의 증거가 모사되는 동일한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지 동일한 걸 체험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로
말씀 가운데 사는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영혼은 사람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이에요. 진토에 붙었다는 진토는 피 끓이고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은 사람이 절망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통곡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있죠. 아무리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암담한 절망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성이라 합니다. 불이 꺼져버렸는데 불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고, 소망이 다 꺼져버렸는데 소망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주의 말씀대로가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담고 있겠죠. 주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안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냥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을 들면서 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안에가 있어요. 우리는 좀 갈수록 이제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 문화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폰, 핸드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는 본래부터 핸드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일이 되고, 저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부터 전화번호를 5개 이상은 못 외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부터 전화번호 5개 이상을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LG가랑을 수첩에 써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났던 병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옛날부터 그래왔던 것이,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나오기 전에 전화번호를 한 50개 오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뭘 의지하게 돼요? 스마트폰을 의지하게 돼서 다 저장해 놓죠. 그 다음에는 이제 50개가 40개, 30개, 20개, 10개, 5개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부터 한 5개고, 그 다음에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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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계속 저는 그래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는 입장이 꽤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해요. 성경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아두기보다는 말씀을 구경해요.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책을 읽으시려거든, 좋은 책을 읽으시려거든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빌려가십시오. 빌려가시면서 꼭 일주일 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빌려가십시오. 돈 주고 사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거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책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볼 때는 금방 봐버립니다. 나무책이니까. 그리고 나무책을 또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얼른 메모를 해놓습니다. 나무책에는 체크를 못하니까 메모를 얼른 해놔가지고 중요한 걸 딱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3일, 일주일 만에 날밤새서라도 남의 책 빌려온 거니까 깨끗하게 갖다주고 딱 정리하고 딱 읽습니다. 근데 돈 주고 이제 사버린 다음에는 잘 안 봅니다. 왜? 내 거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신앙서적을 보려면 일단은 제 것을 빌려가지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사세요. 근데 먼저 딱 좋아
그거 사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 봅니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쌓아둘 뿐이에요. 쌓아둘 뿐이에요. 이게 저는 옛날에는 방법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책들에는 제가 읽은 책들이 굉장히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읽은 책 많은 책들 가운데 낙서가 안 된 책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미 빌려가 다 읽은 다음에 산책. 남한테 빌려가지고 읽은 다음에 산책. 그러니까 두 번 보고 막 그럴 필요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었는데도 새 책 상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의 걸 빌려가지고 이렇게. 남의 걸 빌려가지고 읽은다고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신학 도서관 같은데 빌려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요. 그것이 사실은 좀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내 걸로 사버리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펼쳐가지고 내가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둘.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랬는데 말씀을 안에가 담아두지를 않아요. 펼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되지를 않아. 내가 한 일주일간을 때로는 한 달 동안을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살아있을 때든지 우리가 주님께 간 다음이든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말세 지말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도 정확하게 성경도 소유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성경도 손에 쥘 수 없는 시대, 다 뺏겨버릴 시대가 북한과 같은 시대. 북한의 신자들이 성경을 숨겨놓고 드러나면 잡혀가고 강제 수용소에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런 시대가 언젠가 곧 닥쳐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성경을 내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다.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라져버리면 이제 내 안에 남겨둬야 돼요. 그때 그 남겨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주의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담아둔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되살리고 회복시키고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지 성경을 내가 집에 가지고 있고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보다는 그들은 거의 성경책이 없고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워뒀어야 돼요. 듣고 애워뒀어야 돼요. 실제로 어떤 나라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가 성경도 한 번도 못 본 목회자들이 많고 심지어 문맹인 목회자들도 많아요. 문맹. 글자를 못 읽는다 그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성경 자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떨 때 세미나 한 번 하고 컨퍼런스 성경을 가지고 한 번 하면 목사님들이 그때 듣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단단히 들어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게 다니까.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런 목회자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는 의미를 알 거예요. 말씀에 대해 간절하기 때문에 담아두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핸드폰 문화처럼 이제 안에 담아두기보다는 구경꾼으로 점점점 언제든지 펴볼 수 있으니까 펴볼 수 있는 걸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집에 책을 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그 책을 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지식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어 책을 100권을 쫙 놔뒀는데 100권을 내가 언제든지 펴볼 수 있다 해서 그 100권 영어의 실력이 내가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지만이 내 실력이지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붙잡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행위를 자신이 어떻게 행했다,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행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서 응답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죠. 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쪽 말씀에서는 나의 행위를 구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하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관련된 기도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뭔가 응답이 온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더 요구했냐 하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한 이러이러한 행동이 말씀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구나. 내가 말씀을 아직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깨닫게 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기도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갈급하고 주님에게 갈급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지. 그러나 말씀에 대해 갈급하지 않은 사람,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은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감정상일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단지 기도할 때 그런 고백만 한다 그래요. 기도할 때 막 그러고 자기의 감정과 정서상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는 고백은 단지 감정적인 말하자면 충동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홈쇼핑 광고 보고 충동 구매를 했어요. 충동 구매한 제품을 나는 너무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죠. 막상 구매해놓고 보면 후회가 되잖아요. 왜 샀지? 그런 구매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 제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충동 구매한 다음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벌어집니까?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의 길도 말씀이죠. 말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의 법도가 말씀이죠. 말씀의 길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의 가정생활과 실제의 직장생활과 실제의 경제생활과 자녀 교육과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울수록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사실 더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보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오묘한 일들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앞에 25절하고 비슷하지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막 마음이 녹아버리고 막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의지하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꾸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요. 우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돈을 어디서 빌리고 얻을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을 당하고 영혼이 녹아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가요.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암담한 일이 벌어져 말씀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에는 답이 없게 보이거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답이 여기에는 없게 보이거든. 답이 없게 보여요.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성경의 분량은 절반이 안 됩니다. 66권 가운데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돼요. 우리는 온 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66권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절반이 안 되는 데서도 이 사람은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데서 답을 못 찾는다면 이상하죠. 물론 우리가 아파트를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말씀 속에 가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답을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확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떤 암담한 문제, 영혼의 눌림, 영혼의 절박성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로 가냐 하면 말씀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안 갑니다. 왜냐면 아무리 들다가도 여기에 해답이 없게 보이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가 해답이 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지금 아주 많이 달라요.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보면 눌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마음속에 환경상의 완전한 절망, 내 몸의 질병, 우울증, 돈 문제, 인간관계의 암담함 등등의 무수히 많은 영혼의 눌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녹아버릴 정도로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것을 성경은 녹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그걸 녹았다 그러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요. 그리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가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말씀으로는 안 갑니다. 여기는 그런 게 대한 답이 없다고 보이고, 근데 말씀으로 갈 때에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갈 때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절망을 만나서 기도로 갑니다. 아니, 정확히 기도로 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기도로 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기도는 단지 한숨이요, 한탄이요, 비통함이요, 서러움에 불과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네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둘 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 바르게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솟아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가장 좋고 좋은 것입니다. 29절 3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 잘못된 행위, 거짓말, 위선적인 행동, 그런 것을 떠나게 해달라.
떠나게 달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력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이 생겨나고 과장이 생겨나고 뻥을 치는 게 생겨나고 허위가 생겨나고 그런 게 생겨나는데 그런 것 가운데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대신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말씀을 내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달라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 없고 말씀이 내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이 말씀을 놓고 이런 기도는 마지막 176절까지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옛날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다가오고 말씀이 역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 성경의 성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여정과 삶을 성실한 길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성실한 길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성실한 길이다 그러지 인간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성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직하게 걸어가는 것을 성실한 길이다 그럽니다. 성실한 길을 내가 택합니다. 내가 택합니다. 내가 택하고 삽니다. 성실한 길 하나님의 여정과 길을 걸어갈 때에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핍박도 받아야 되는 여정입니다.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를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랬지만 등을 밤에 손에 들고 갑니다. 이것을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런 것이죠. 등을 비춰가지고 쫙 보고 길을 찾아가지고 가지요. 그것처럼 내 앞에 주의 규례를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비춰보고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내가 잡아가지고 말씀에 협조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고 살펴보고 그 바른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지 말씀을 엑스사르나 뒤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 말씀을 나침반 삼고 지침 삼고 말씀을 규정 삼고 규례 삼고 말씀을 표대 삼아가지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밀접은 탁 달라붙어 있는 걸 밀접이다 그러는 것이 요즘하고는 이제 좀 그렇게 그냥 확 매달려 있는 것은 밀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옛날에는 썼냐 그러면은 이런 국기 계양대에 짝대기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걸 밀접하다 그렇게 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확고한 단어가 지금하고 약간 개념상에 약간 변화가 있는 단어가 밀접입니다. 근데 이 밀접은 그래서 주의 증거에 밀접했다 그 말은 말씀에 내가 탁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내가 확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꼭 엄마가 가면은 어린 자식이 엄마 치마를 붙잡고 엄마를 막 붙잡고 막 가요. 근데 엄마가 힘이 세니까 아들내미가 막 질질 끌려가죠. 그냥 엄마가 가는 대로 막 질질 끌려가요. 그걸 밀접하다 그 말이에요. 밀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의 주의 증거에 밀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삶의 가치관이 말씀에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나 우리나 다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확 달라붙어 있습니다. 밀접하여 사오니 그런 확 달라붙어 있어. 내가 달라붙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담게 마소서. 우리는 뒤에 기도는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 앞에 고백이 과연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에 고백은 하지 않고 뒤에 것만 요구합니다. 나로 수치를 당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수치를 당케 하지 마소서 기도하려면 앞에 고백이 가능하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고백이 가능하냐를 살펴봐야 돼요. 무작정 어떤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주의 말씀에 내가 밀접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그때에 그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됩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 조건을 잡고 다는 우리식의 기도하고 형태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식은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안 넓혀주면 나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지 않아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뭐 그런 회피로 쓸 수도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도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엎드려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의 길로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옹졸합니다. 내 마음에 강팍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안 넓혀주시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율례의 길로 주님께서 기쁜 말씀의 길로 나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보다 사실은 조건형의 기도보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강팍합니다. 내 마음은 죄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가시덤불 돌덩이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주셔야지만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넓혀주시면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가 좁으면 차가 빠른 속도로 못 가지요. 길 도로가 좁고 비포장이면 빨리 못 가지요. 넓혀주면 넓은 도로 8차선이 되고 차도 없고 보면은 쌩쌩 달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넓혀주시고 돌덩이가 막 치워져 가고 그래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쉥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겸비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내가 단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일주일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내가 한 달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경은 내게 다 없어질 거다. 아니면 내게 3개월이 시한부다. 일주일이 2주일이 시한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최대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말씀을 놓고 또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말씀이 모사가 되며 말씀이 줄보움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심과 은혜 주심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증거대로
주의 율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사오리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정 속에 사람이나 돈을 구하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성하고 살아야 하오매 주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심,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형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운행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생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